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주하게 맞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대속의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값 없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저희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거느려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밀한 깊은 부분까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희생시키고 구원해 놓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섭리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다시 시작하여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을 알뜰히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은 너무 얼룩진 부분들, 험악한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추위가 무척 이렇게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때인데 지구촌 구석구석은 아직도 전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보다 좋은 여건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에 무엇 바라볼 만한 것도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마음들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허무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뭉쳐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찾아온 학우들을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 많은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유별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학 동안이지만 준비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줄 압니다. 모두 맡겨진 일들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또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추운 때에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아멘. 오늘은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한데 유대인의 그 초막
초막절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 명절 하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에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는 평범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아주 치열한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늘 방해하고 틈만 있으면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물어오는 내용들이 보통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아주 치열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명절은 한 주간 계속이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명절 마지막 한 주간이 끝나는 명절 마지막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명절 마지막은 그 명절의 클라이막스가 되니까 아주 절정에 이르는 날이니까 별다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큰 날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날은 큰 날에 그렇게 돼 있죠. 37절 보면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최절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날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 서셔서 아주 강력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죠. 마지막 날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여러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람 반응은 저 사람이 아마 선지자 같다. 구약시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저 사람 그리스도 같다.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두 번째 그리스도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항해가지고 뭐 그리스도라?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 나사렛 같은 데서는 그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반대를 하는 세 그룹의 반대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노려보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외쳤던 그 외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듣고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외친 그 외침의 내용, 왜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날에 하필이면 그렇게 외쳤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절 끝날 크게 외쳤던 내용 37절, 38절인데 한번 다시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명절 끝날 큰 날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렇게 외친 것 같아요. 지금 마음에 그냥 좀 품고 있다가 명절은 한 주간 계속되는데
저거 빨리 안 터뜨리고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저걸 터뜨린 것 같아요. 예. 기다렸다가 터뜨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초막절 명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막절 명절은 무슨 명절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은혜로 지내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왜 명절을 초막절이라고 붙였느냐? 광야에서 지내다 보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막 같은 거, 초막 같은 것을 지내면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초막절 마지막 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으로 지내다가 마지막 날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예. 그걸 기념하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면 그 이제 의미가 아주 싹 피어나는 거죠. 아주 깊은 의미가 거기 관련이 있는 거죠. 거기 초막절에서 마지막 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이 저렇게 크게 외쳤던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나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내다가 이제 그걸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마지막 큰 날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게 주님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외치고 선포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거죠. 그걸 그들로 통해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타 종교의 사람이 들으면 조금 섭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경을 믿는 저로서 고백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은요, 천국이라는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신자가 살다가 미래 사후에 어떤 가는 그것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천국을, 오늘 세상에 살면서도 심령천국을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의 복된 통치인 천국이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복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그 영원한 천국은 소위 말하면 영생복락으로 이어지는, 영원을 복락으로 누리는 이런 세계,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간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내용이 큰 날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시점을 알리는 그 큰 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를 깨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외친 내용, 마지막 날 큰 날에 외쳤던 이유를 제가 설명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외친 내용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친 내용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죠. 세상에 누구도 감히 이런 외침은 못 외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외침을 외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 소위 말하면 생수, 물 얘기를 하잖아요. 물 얘기. 생수는 물이잖아요. 생명수, 생수. 왜 물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매일 이렇게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연못에 가서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물을 떠가지고 매일 그 7일 동안에 매일 가지고 와서 명절을 지키는 제단 서쪽에다가 매일 물을 갖다 부었어요. 왜 그런 명절을 그렇게 지켰는가 하면, 제가 그 초막절은 명절은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를 기념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난날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다고요.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목말라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가지고 큰 바위에 그냥 쳤는데 바위에 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 그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전체가 그 물을 먹고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이 지난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만 되면 그 항아리 가지고 와서 실로암에 물 가지고 와서 그 계속 부은 거죠. 근데 명절 큰 날에 그걸 상기시키면서 내가 생명수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거기 담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외친 이 외침 안에는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주인이 되신다,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걸 상기시키면서,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렸듯이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이 명절 마지막에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소한 이유를, 그 이유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정서 생활에 도움이 된다든지, 혹은 예수 믿으면 오늘 현대인들의 문화 생활에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이유는 뭐 충분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생명 얻는 일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고 외치고 싶은 게, 아주 지엽적인 것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 여러분요, 지엽적인 것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정서 생활이 도움이 된다, 문화인의 교양의 어떤 갖추어야 할 요소다, 이거는 가다가 어려움 부딪히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서 생활 그것 때문에 뭐 생명 걸 일 없잖아요. 교양인이 뭐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의
꼭 신앙 가졌으면 교양 좀 없으면 그만이죠 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여기 오늘 물로서 생명 살린 것처럼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는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활이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외침을 들은 무리들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먼저는 선지자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본문 40절 보면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선지자라고 본 거죠. 이건 정확하게 본 게 아니죠. 잘못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본문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이건 바로 깨달은 거예요. 바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들은 41절에 두 번째 사람에 대하여 반박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이거는 둘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반박의 내용은 저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이 세 번째 반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지하죠.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맞죠? 태어나서 자란 것은 어디에서 자랐냐 하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반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건 모르고 나사렛에서 와서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반박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얼마나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가를 알 수 있죠. 요즘 팩트 체크가 참 중요한데 전혀 팩트 체크가 안 된 엉뚱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거 반대하려고 읽다가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고백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전혀 팩트 체크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원하고 싶은 것, 좀 듣기에 거북스럽고 좀 힘들지라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바르게 외쳐지는,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요, 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의 생애는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엄청난 소중한 영원한 생명물을 얻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소중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세요.